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사 진노하고 떠나심에 구름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해에 진을 치니. 아멘. 오늘 이번 주간 본문 말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시간이 있었겠죠. 모세에게는 80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온 백성에게 충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에서 직접 대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차별을 하냐? 다른 미리암이나 아론에게는 꿈으로 말하거나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왜 모세에게만 대면으로 말하냐? 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을 맡으신 거잖아요.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면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이루셨는데 그 다 이루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전할 것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작년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붙잡고 갔죠. 근데 올해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미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빛을 일어나 바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얼마만큼 바랄 거냐? 1천망대를 세울 만큼 우리가 바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중요한 중직자들을 저번 주간에 70명을 세웠어요. 어떻게? 모세와 똑같은 영을 주셔서. 그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셨듯이 장로님들에게 또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주셔서 백성들과 함께 세계복음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직자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렘넌트가 붙잡을 세 가지 미션. 렘넌트가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24시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취대 언약의 말씀을 본문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16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소론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말씀을 에덴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사단한테 속아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죽지 않아,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한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불순종의 죄.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죄 문제. 죄 한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문제.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 떠날 이유가 없겠죠. 죄가 없었다면 사단은 존재하고 있지만 사단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세계복음화를 거침없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이 한 가지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진짜 문제로 온 결과, 진짜 문제는 이 죄인 거지 이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인간의 운명이 돼버렸어요.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녀 나면 남들처럼 백일 잔치 해줘야 돼. 돌잔치 해줘야 돼. 그리고 좋은 유치원 보내야 돼. 그리고 또 시집장가 잘 보내야 돼. 좋은 학교 보내야 돼. 다 이게 뭐예요? 세상 풍속. 뭐 때문에 근데 좋은 학교 보내고 잘하냐? 나 때문에. 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 만족하고 나 좋으려고.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이 우상 숭배. 이게 뭐냐면 진짜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간표, 망해가는 시간표라고 그랬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6가지 상태. 한마디로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같은데 진짜는 뭐냐?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결혼도 예배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제는 옛날에는 주례라도 세웠어. 근데 이제 사람들 주례도 듣기 싫어. 이제 자기들이 다 해. 이제 주례도 안 세우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편지 쓴 거 읽고 심한 데는 이제 부모 편지도 안 들고 애들끼리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나예요. 나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근데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주례도 없이 막 멋지게 결혼식도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함을 입은 자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는지 우리도 살기 힘들어갖고 자녀도 안 나 이제. 이게 뭐예요? 정신 문제까지 와버렸어.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속에 사람이 소속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온 게 뭐냐? 육신 문제.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제 앞으로는 많은 직장들이 없어져서 진짜
밥 굶어 죽기 딱 좋은 세상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빈부 차이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진짜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있는 사람은 더 있는 구조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육신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경제 문제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좋은 거 꼭 필요할 때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 그리고 필요한데 약도 못 먹고 수술도 못 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무슨 문제냐? 내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이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요즘에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 죽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려나. 왜?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막 생명을 막 연장시켜 놓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세 문제.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하고 늘 함께 살고 마귀 자녀로 살았고 마귀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마귀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그래서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거기 가서도 마귀가 왕노릇할 것 같아. 죽은 사람들 죽어서도 지옥 가면 이제 나중에 지옥으로 마귀 보낸다겠잖아요. 거기서도 일평생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았는데 죽어서 또 가보니까 마귀가 거기 가서 나중에 와 있어. 그래가지고 애비야. 이 땅에서 섬겼던 애비. 그래서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 진짜 문제로 인해서 시간표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근데 이게 나만 당한 게 아니라 후대까지. 히브리서 9장 27절 후대까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렇게 설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요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써서 화장실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카톡에 보내기도 하는데 이거를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가요 게임을 하고 오면 딱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듣지를 못해요. 자기 세계에 딱 빠져버려 갖고 밥 먹으라 해도 밥도 안 먹고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이렇게 단절돼 버려요. 아 진짜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진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방이 제사하는 건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화장실에 붙여놓는데 모르고 그 다음날 가서 명절 때 가서 제사 지내요.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를 그냥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화장실에 문에다 붙여도 놔보고 했는데 못 들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진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이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복음의 말씀 따라 모세처럼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후대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에 진짜 문제의 답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제사장으로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당신이 길러 오셨어요. 참 선지자, 그리고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참 왕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진짜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저도 보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이 진짜 문제에 대해서 내 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타나는 이 결과, 그냥 구원받고도 우리가 이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다 뭐냐면 발판이고 디딤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인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죄다. 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죄를 구원받고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계속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강단 말씀을 들어도 100% 믿어지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 오면 나는 해결 안 받은 것처럼, 말씀은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결자 맞는데 내 삶에 적용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누려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뭘 못 보냐면 이거 여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옮겨주셨잖아요. 근데 뭘 못 보냐면 이 속에 있는 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뭘 놓고? 구원을 놓고. 근데 이 축복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저번 주간에 그 기브로 다 따와봐 그러면서 왜 그 사건이 나왔냐, 성삼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문제 안 터졌어도 어려우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구원받고 이 광야길을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뭘 안 하냐면 질문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대화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놓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주간에 정말 이걸 통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와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윤재남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요즘에 둘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정시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데 진짜 저는 저희 엄마 전도 못했거든요. 그냥 복음은 전했는데 우리 엄마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있고 복음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윤재남 집사님은 당신이 한 게 아니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윤재남 집사님은 그냥 복음 모르고 시달렸을 뿐이요. 근데 그 결과 뭐예요? 어머님이 복음 듣고, 이 아들로 인해서 복음 듣고, 또 중요한 거는 복음 전하는 교회에 중직자로 권사까지 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 어디에 계세요? 요즘에 계속 지교회 메시지 주면서 그 지역의 흑암을 장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흑암을 무너뜨려 버릴 빛으로, 빛의 망대로 병천의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미리암이 그 가장 큰 지파의 그 며느리라고 그랬듯이 후레 안에 진짜 그랬듯이 우리 병천이요 동부 6개면 중에서 굉장히 큰 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 빛의 망대로 세워 있는데 우리 윤전아 이사님이 한 게 없어. 그냥 자기는 하나님 떠나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가문을 타고 내려와서 온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밖에 없어. 그걸로 인해서 근데 뭐가 됐어요? 김남희 권사님이 구원받으셨잖아요. 김남희 권사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응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의 깃발을 다 꽂고 복음을 누리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반드시 지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 지교회가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지교회. 김남희 권사님이 지역의 교회예요.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품고 복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바울을 담으셨잖아요. 시대의 전도자. 근데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 계시는 그 지역에, 그 집에
그 김남희 권사님 누운 그곳이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곳에 누구도 담기냐? 다민족들도 담겨요. 왜냐하면 그 오이 농사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237가 맞는 중직자로 지금 거기서 지교회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눈이 저한테 열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여기서 함께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이 237 살리 빛이 그 현장에 전달될 건데, 우리가 김남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드리지만 정시 서밋타임을 갖지만 이 축복이 김남희 권사님 있는 병천 현장에, 근데 사실은 제가 병천서 구원받고 여기 와서 있잖아요. 병천에서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이 진짜 문제 모르고 해결해 보려고 자식도 잘 펴보려고 막 80만 원씩 들여서 과외시키고, 저 초등학교 때 애들 80만 원씩 과외비 들었어요. 선생님 붙이고 막 대학생 선생님들 붙이고 막 서울로 막 보내서 막 그 글짓기 이런 거 대회 막 나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나간 거예요. 학교 뭐 학생회장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진짜 문제 모르니까 결국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지니까 결국은 이제 숨이 멎어갖고 제가 119 실려가고, 그 119 소리를 들으시고 이 지교회 운동하고 계시는 지역의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재생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윤재람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김남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됐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의 열매가 저하고 물론 이제 계속 씨는 그분이 뿌리셨고 양육은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고, 근데 우리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겠잖아요.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렇게 이루시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그 소론을 통해서 진짜 문제의 답 오직 그리스도, 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그리스도, 이것을 말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겠어요. 아니 우리가 저기 무당도 아니고, 무당은 그냥 직통계시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 계시해 놓고 이 성경 66권 구원 백과서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먼저 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 누리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래서 지역의 역사는 흑암에서를 꺾어버리고 이 지교회 운동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1천망대 완전히 표로 주셨어요. 세우라,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는 저번 주간에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 집중하니까 윤재남 집사님이 와 있는 축복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다른 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정말 정시 예배 드리는데 제가 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정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미리암을, 근데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미리암은 병이 조금 더 깊이 들었을 뿐이고 아론은 좀 덜 들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광야길 가는 모두가 다 병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깊이 들 건 적게 들 건 다 뭐만 답이에요? 언약 붙잡은 예배만 답이잖아요. 근데 깊이 병들은 미리암은 뭐 했어요? 진영 밖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나왔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이 유출병, 전혀 불가능한 병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랬을 때 진영 밖에 따로 격리를 시켜라. 미리암에게 따로 격리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중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중 치유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저도 아침 하루에 2번씩 이제 오자마자 정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가기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 드리면서 굉장히 저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제가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강단 말씀 이렇게 우리 희선 집사님이 감사하게 녹취를 해주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볼 때 저희가 이제 뒤에 요약본 메시지 나오기 전에 해놓은 요약본
그 욕을 가지고 했는데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구나. 듣는다고 듣지만 듣지 못하는 소리가 많고 또 묵상한다고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그래서 희선 집사님이 녹취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일천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역사에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정도, 진짜 문제, 답,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오직 진짜 문제를 진짜로 알면 오직 그리스도, 진짜 답은 잡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이 진짜 답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주셨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주셨다겠어요. 영원한 구원으로 주시고 완성된 구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완성된 구원, 예언하시고 오셔서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시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 구원. 왜?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와야, 센 존재가 와야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진짜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르는 것이 없는데, 우리의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숨은 단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에 저번 주 그 기도 수업을 하면서 진짜 사람들의 숨은 단점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그 노견자 장로님, 그 센터장님, 그 목사님, 그분의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놓고 어떤 부분을 도와주는 심부름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를 놓고 이제 계속 묵상하시겠죠. 이제 우리도 함께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고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 여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저분은 저거 부분이 숨은 단점이어서 자꾸 사단한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놓고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가서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로. 그래서 강단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질문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전 저번 주간에 내가 그걸 체험하고 이번 주간에 또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왜 우리를 싫어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저도 가정에서도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맨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맨날 교회에서 살고 늦게 들어가고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소리 지르면 그냥 막 혼자 그냥 이렇게 떨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거 네 남편이 너한테 소리 지른 게 아니야. 너가 그리스도로 계속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네 남편한테 빛으로 들어갈까 봐 무서운 거야 지금. 반대로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무당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가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면 다 그 자리를 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꾸 속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왜 문제 앞에서 자꾸 우리를 속이냐. 그 문제 통해서 진짜 답, 오직 그리스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능력으로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면 나를 그렇게 자꾸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자꾸 이 상태 속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의 777 망대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축복을 놓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나가 있어요. 나. 거듭난 나.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현장이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미리암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집중 치유 24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24시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시의 응답. 그래서 영원한 작품,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려면 뭐 할 거냐?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아침 저녁으로 서밋타임. 제가 늘 안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는 새벽 예배 통해서 하잖아요.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려. 뭐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가서 쓰러져 자버리고 또 해도 되는데 또 가면 또 미안해. 혼자 하루 종일 집에서 있었을 사람, 그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미안해서 옆에라도 앉아라도 있어 주려고 이제 옆에 가면 이제 앞에 항상 네모난 상자에서 뭘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도 네모난 상자에 눈이 돌려가. 그러다 보면 침대에 몸이 피곤해서 누운다고 누웠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 그러면 또 보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됐는데 이번 주간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 아침 저녁으로 서밋타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우리 귀한 윤재나 임사님과 함께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시공간 초월인 배경인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절대 언약이 이 내 것으로 나의 배경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침 저녁 서밋타임을 누리면 낮에는 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제 누린 그리스도 말고 어제 밥 먹은 거 오늘 되면 다 소화돼 갖고 배고프잖아요. 오늘 또 내게 새로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하나님이 구스 여자 모세가 저는 몰랐는데 모세가 시보라가 그래 죽었네요. 죽고 이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있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교훈과 이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교훈도 주시죠. 그리고 책망. 정말 복음 내가 그 부분에 진짜 못 누렸구나.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 진짜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했구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우리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이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이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약간 병이 심하게 든 게 미리암이 좀 심하게 더 많이 비방을 했죠. 근데 저도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렇게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면 나라고 뭐고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어. 복음이 어디가 있어. 나 지금 자존심 상해서 그냥 꼭지가 돌아버렸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가끔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고 너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이렇게 발판으로 이렇게 남겨주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가장 쉬운 방법, 저는 이게 진짜 이번 주간에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해막으로 불렀다. 그래서 해막이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정말 예배 하나로 끝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신 강단 말씀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나버려야 된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해막, 진짜 우리가 해막에 모였을 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모였을 때 하나님은 모든 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때 걸렸냐는 거예요. 왜 이때 이 사건을 하나님이 터뜨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저도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거의 한 18년 동안 계속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꼭지가 돌아버린 사건까지는 안 터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꼭지가 돌아버리더라고요. 왜? 내 자존심 딱 건드려지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미리암을 이때였냐는 거예요. 왜? 중요한 70인 장로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들을 세워서 뭐 하게 하려고? 백성의 죄를 분담하게 하시려고, 나눠지게 하시려고. 막 진짜 이 강단만 해막에서 모든 답을 다 주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불신앙하고, 이거 목사님 혼자 담당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이 일일이 가서 팀 사역하고 그 부분에 답 주고 생각 바꿔주고 숨은 단점 진정으로 도와주고, 이거 혼자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냐, 네 혼자 힘들었냐 하면서 하나님이 70인 세워서 백성의 죄를 함께 담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뭘로 우리가 백성의 짐을 담당하겠어요? 강단 말씀으로. 그래서 나와 모세와 너희는 다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진짜 백성들이 인도받을 모든 것을 답으로 주고 있는데 너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대면에서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면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제 그 부분에 집중,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목사님과 또 함께 가는데, 정말 저는 이번 주간에 너무 쉽게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잖아요. 전쟁. 오늘도 우리 김성진 주사님하고 아침에 이렇게 서밋타임 가지면서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없는 것은요, 사탄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사탄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천국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지만, 뭐 지옥 같잖아요. 사실은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같잖아요, 사는 게. 근데 천국에 가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지옥 백성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어. 성경에서는 모세, 우리 교회는 우리 박형기 목사님. 그러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요, 이 지도자를 100% 우리가 이 부분에 함께 해줘야 돼요. 아니,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화살 맞았는데도 왜? 자기가 죽은 거를 군사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사기 떨어져서 전쟁 지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정도로 이 지도자는 전체를 보면서 왜? 이 싸움에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병사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우리 목사님을 500% 돕는 것이다. 그럼 내가 500% 도와야 될 거는 뭐냐? 내 직분, 내게 주신 전도사 직분, 내게 맡겨주신 이교구 현장, 내게 맡겨주신 새가족부, 내게 맡겨주신 다누리 현장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화하고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 갖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우리 목사님을 500% 도우는 거다. 그리고 목사님을 놓고 제 1순위로 내가 최고로 진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전아 목사님과 서밋타임 하면서 예배 끝나고 바로 전에는 망대의 기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굉장히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500%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 사건을 이렇게 터뜨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터뜨려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지금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악한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걸 놓고 우리를 정말 그 렘넌트를 준비시키시려니까 뭘로 준비시키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 진짜 목사님을 500% 돕는 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미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좀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 그릇을 만들려고 터뜨린 하나님의 숨긴 전략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뭐예요? 우리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문제 사건 앞에서 남을 수가 없어.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 받았는데 남는 자로 가려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긴 전략이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 그 70인의 장로들까지도 서밋 그릇 하나님이 싹 만들어 주셔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역사다. 한마디로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완전히 서밋 그룹 만들어져서 우리 목사님 500% 돕고 우리 렘넌트들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각인이 안 된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틀린 거 바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저희 후대. 왜냐하면 복음은 받고 충격은 받았는데 각인이 안 바뀌었어. 진짜 문제가 쟤인지 모르니까 요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 보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혀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뭘 주셨냐? 교훈도 주셨지만 책망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없으면 그 문제가 왜 터진지도 몰라. 왜 사로잡혀 간지도 몰라. 사로잡혀 갔는데 뭐 때문에 사로잡혀 갔는지도 몰라. 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거든요.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나의 그냥 그 무슨 믿음? 그러니까 맹목적인 맹신의 믿음. 하나님이 너 가라가든 가! 그리고 보냈어요. 세상 가운데로. 같이 예배드리다 말고 집에 간대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보니 너희 아빠한테 물어봐.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지. 그랬더니 가라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해보고 대화도 안 해보고 가! 지금 간 것이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화하고 메시지 받으면 미리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미 문제 터져서 세상 가운데 갔고, 저는 이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더라고요.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초등학문 따라갔구나. 왜?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거든요. 지가 지금 공부 못하고 공부 힘든 게 저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나는 항상 최고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공부도 못한 애들이 부모님 뭐 잘 만나갖고 잘 사는 것 같고, 선생님들 뭐 그리스도 없이도 스포츠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살아. 막 골프도 하시고 막 제주도 여행도 가시고. 근데 우리 딱 자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졸업해갖고 유럽 여행도 막 한 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스포츠 돌아가면서 다 해. 요즘에 이제 한참 수영한다고 재미 붙였더라고요. 왜? 세상에서 망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후대를 놓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갖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셋들 성전을 가지고 진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집 나갔는데 집이 다 부셔지는데도 이사를 안 간다잖아요. 왜 안 가요? 그 자식이 돌아올 거니까. 돌아왔을 때 집이 변화되어 있으면 못 찾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주셔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는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렘넌트, 이게 그리스도가 뿌리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루터기인데 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새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그루터기인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영적 서밋 되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뿌리가 썩어 있는데 어떻게 새순이 나와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엘리사를 통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저 후대들이, 쌀미가, 이다미가, 하윤이가, 진짜 이 세순 랩넌트들이, 이 어덜트 랩넌트 우리들 통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붙잡을 미션 3가지를 24시 하고 있을 때, 이게 바로 25시의 응답이다. 우리는 24시 반드시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25시 세순 랩넌트들이 거목이 돼서 누구나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정말 이 교회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교회 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와도 좋소, 누구나 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25시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아월스 237 서밋 처치교회 행동 성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맞다, 내가 진짜 문제를 이 한 가지로 보고 있냐, 이 문제가 이 뿌리 그리스도 복음 놓쳐서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제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이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죄성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잖아요. 근데 이 죄성이 뭐가 돼요? 내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 계시는데 내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진짜 다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현장에서 조금만 진짜 내가 누구냐 확보,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딱 마음에 담고 24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5시의 응답으로, 이게 우리를 통해서, 물론 우리 후대들도 세순이죠. 근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이번에 우리 지금 집중훈련 통해서 4명, 전도인들은 4명, 산업인들은 2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 그 사람도 세순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을 붙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갖고 후대들로 또 남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24시의 응답을 누리면 이런 어른들 중에도 세순이 있어요. 애들만 세순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순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말했는데 그리스도 알아듣는 사람. 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그렇게 사단한테 당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구나, 자살로.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교회와 되기 전에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한이 되든지 제 손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좀 강한 사람이 손톱도 좀 센 것 같아. 제가 막 제 손을 막 아주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 재성이 이게 발판이 되더라고요. 제게 있는 재성이, 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았던 그 성향이 오히려 지금은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나도 안 되고 후대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를 진짜 답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에게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비춰줄 수 있는 길이에요. 진짜 이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세상에 많이 배우고 돈 있고 또 인격이 훌륭한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로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로는 후대에 정말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키워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보,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람으로 디자인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하더라. 그래서 이번 하여제자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셨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에 대한 열매다. 사람에 대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양선. 어떤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모세도 못 참고, 80년 훈련받은 모세도 못 참고, 내가 나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 백성들의 짐을 다 지어야 됩니까? 오직하면 막 나 데려가 달라고 하시더니 바로 죽어서 나를 바로 하나님 데려가 주셔서 내 이 그런 걸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다시 봤더니 나를 데려가 달라는 소리까지 다 했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나에 대한 열매, 진짜 충성된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절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2, 3, 7, 5천 정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저녁 기도. 저는 진짜 이거 이번 주간에 오직 138 오로지 14 이거 반드시 돼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저녁 기도 되는 거예요. 저녁 기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는 강단 밖에서는요 응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다 미리암도 아론도 다 말씀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시간표는 어디서 나오냐? 강단에서. 그래서 제1번 예배 성공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성공 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 놓고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생을 걸 가치가 있다면 예배 성공.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시켜 놨는데 심장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입원시켜 놨는데 없어져 버렸다잖아요. 새벽 예배 가느라고. 진짜 예배가 1순위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집중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500% 도와서, 500% 돕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성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500% 도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또 777의 망대로 세워서 미래 제약막을 아울스 237 서밋 처치 경등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저도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천망대를 세우라는 표를 주시고 1천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우리 중지자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남은 자인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바라볼 이 24시간 또 붙잡고 바라보고 누리고 누려야 될 미션을 하나님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게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 또 시간표를 주시는데 정말 시간표 따라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 질문하며 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크고 넓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